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해TV의 김용해입니다. 지난 한 해 아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올립니다. 오늘은 연말편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영상으로 향가 마녀집 최고의 비밀 고조선 표기법 편을 준비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가뭄과 질병, 전쟁 등 수많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고통을 없애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고대인들이 준비한 도구가 바로 향가였습니다. 향가는 천지 귀신을 감동시켰습니다. 감동한 천지 귀신이 고통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노래는 가물 때 비가 오게 했고, 천연두가 창궐하면 이를 물리쳐 주었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을 물리쳐 주던 노래였습니다. 향가는 신을 움직이는 마성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마치 손오공이 여의봉을 가지고 요괴들을 물리쳐 주었듯이 고대인들은 향가를 가지고 천지 귀신을 부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손오공의 여의봉은 어떻게 된 것이기에 괴력을 발휘하나? 고대인들이 부른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천지 귀신을 감동시켰나? 저는 일반적인 노래나 시, 제사의 글이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 만들어진 중국의 유명한 책 시경 속의 시나 노래가 이러한 힘을 발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여의봉이었던 향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기에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되었나? 저는 오랫동안 이런 의문을 가지고 향가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분해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았습니다.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의봉의 특수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향가가 특수한 표기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향가의 괴력을 갖게 한 표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향가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기에 향가 속에다가 괴력의 힘을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고조선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조선을 잘 모릅니다. 역사 자료가 아마도 많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조선의 실체를 부정하고 단군 신화까지도 후대에 창작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의 마지막 이야기로 고조선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하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됩니다. 충격적 내용입니다. 국사와 국어 교과서를 바꾸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의 국가입니다. 멸망할 때가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국가라고 할 고조선이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에 아주 특수한 표기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조선에 표기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기법이라는 것은 개인이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질 일이 아닙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해야 하니까 국가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고조선에 표기법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고조선이 표기법을 만들고 통용시킬 정도로 확실한 실체가 있었고, 그 실체는 고도로 세련된 구체적인 문화 권력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글 만들어내는 것을 보십시오. 문자에 관한 한 우리 민족은 세계 최고의 민족입니다. 우리 한글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 보면은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이 이러 발아래 가나니.
용비어천가 제2절입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내용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세계에서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했던 민족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세계 최고의 문화민족인 것입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로서 민족 문화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종합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힘이 약한 김영애 TV에 대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면은 어쩐지 이상하게 느낌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고조선을 북쪽 어디 멀리 있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가까이 있던 국가입니다. 보십시오. BC 198년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고조선의 준왕이 연나라 사람 위만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마한 땅이었던 정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증거는 향가 정읍사입니다. 또 BC 108년 고조선이 한나라의 공격으로 인해 멸망당하자 고조선 사람들이 신라 경주 인근으로 피신해 와 육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경주 나정에서 향가가 공연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한 세대를 평균 30년으로 잡는다면은 우리의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고조선과 피를 나누고 있다라는 가깝고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조선의 노래 하나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라는 향가입니다. 향가로서의 공무도화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영상으로 몇 번이고 설명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의 노래 가사를 검토해 본 결과 가사는 5가지 표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5가지 표기법을 사용하여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한자의 뜻으로 기록한다. 둘째, 한자의 발음으로 읽지 않는다. 셋째,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한다. 넷째, 조사를 기록하지 않는다. 다섯째, 어미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러한 5가지였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하나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코올리게가 한문서당에 가면은 하늘천 따지 이렇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배우는 글자가 바로 하늘천이라는 글자인 것입니다. 코올리게가 제일 처음 배우는 글자 하늘천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자의 뜻과 발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한자의 뜻입니다. 천이라는 것은 한자의 발음인 것입니다. 한자의 뜻, 하늘은 우리 민족 말입니다. 천은 어느 나라 말이냐? 일단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의 한자를 읽는 소리입니다. 발음입니다. 그래서 꼬마는 하늘, 천, 따지 하면서 하늘은 우리말, 천은 다른 나라 말 이렇게 하면서 한자의 뜻과 발음을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꼬마가 외우고 있다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는 뜻과 발음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뜻은 어느 나라 말이죠? 우리 민족의 말이죠. 하늘. 발음은 뭐였죠? 그 한자를 만든다라든지 하여튼 사용하던 우리 민족이 아는 나라 말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1법칙입니다. 한자의 뜻으로 표기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글자가 한자밖에 없어요. 이때 사랑이라는 말을 종이를 내놓고 너 사랑이라는 말을 써보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한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거라고는 한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뜻을 가진 한자가 뭐죠? 사랑의 애자가 바로 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써라 그러면 애자 애 이렇게 한자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이렇게 안 쓰는 사람이 지금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그랬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을 쓰라고 했으니까 사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넉사자, 뭐 사자 많지 않습니까? 모래사자, 사공사자 뭐 이런 거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 사자 하나를 쓰고 랑이라는 사랑할 때 랑이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결랑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써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넉사자 쓰고 넉사자 플러스 물결랑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고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법칙입니다. 한자로 쓰여진 글을 발음으로 읽지 않는다. 이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월하, 달을 아래하, 월하라는 한자 두 자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그러면은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읽느냐? 달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요? 이건 역시 고조선에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달, 월은 달, 뜻 맞아요. 하는 뭐죠? 아래요, 아래. 그러니까 달 아래 이렇게 읽어야지. 달하, 달아. 이렇게 발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냐? 달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건 역시 고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발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했는지 당신은 어떻게 아시나요? 무수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번거로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여러 강의 보면 틈틈이 제가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하 이저역 서방염정. 이 구절은 신라향가 원앙생가의 첫 구절 글자들입니다. 오쿠라 신베이라는 일본인 학자는 이 구절 중 첫 두 글자 월하를 어떻게 이분은 풀었느냐? 다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라. 아래 하자를 한자의 발음 아로 본 것입니다. 바두가 거부가 할 때의 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고조선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한자를 발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오쿠라 신베이는 이 고조선 사람들이 정해놓은 표기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쿠라 신베이가 첫 두 글자 월하를 달아 이렇게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글자들 보면 아홉 글자 아닙니까? 월하 이저역 서방염정. 이 중에 몇 글자는 뜻으로 읽고 고조선 사람들도 뜻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뜻으로 읽었고 나머지 몇 글자는 어떻게 봤냐? 발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발음으로 본 건 다 틀리겠죠? 왜? 고조선 사람들이 발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월하 이저역 서방염정을 뭐라고 풀었느냐? 달아 이제 서방까지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은 뜻으로 어떤 것은 발음으로 풀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모두 뜻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뜻으로 한자의 뜻으로 쓰고 읽으라 했습니다. 누가? 고조선 사람들이. 자, 월하 이저역 서방염 이 글자들의 뜻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월은 달, 하는 아래, 이는 너입니다. 너가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저는 우리 밑에 할 때 밑저, 역은 또한, 그 다음에 서방은 서방, 동방 서방 할 때 서방입니다. 염 생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 플러스 아래 플러스 너 플러스 이렇게 쭉 됩니다. 이렇게 쭉 늘어놓은 다음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달 아래 네가 사는 밑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라.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표기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표기법에 맞습니다. 누구의 표기법이요? 고조선의 표기법입니다. 오쿠라 신베이라는 일본인 연구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라인들이 한자의
발음을 이용해서 향가를 써두었을 것이다. 오쿠라 신페이는 향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향가를 연구하면서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했어요. 신라 사람들이 한자의 발음을 이용해 써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벌써 틀린 거죠. 한자는 발음으로 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한자의 발음으로 읽지 않는다라는 이 향가의 표기법, 고조선 사람들의 표기법을 그는 몰랐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풀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표기법에 입에 대고 말겠죠. 영어 문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뭐 책 한 권 주면서 이걸 다 번역해 갖고 와 이러면은 맞을 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는 오쿠라 신페이 한 명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한자를 발음으로 풀라는 사람들이 한 명에 그치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오쿠라 신페이 해독법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풀이 역시 오쿠라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쿠라 신페이의 풀이는 참혹해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고조선 사람들은 한자에 발음을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제가 그 고조선 사람들의 왜 이 특수한 법칙인데 왜 그러한 특수한 법칙을 만들었을까? 아까 말했죠. 그 특수한 법칙. 한자는 발음을 쓰지 않고 뜻으로 쓰고 읽는다. 이 법칙이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신을 부리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요. 목적은 향가는 왜 만들었다? 신을 부리기 위해서. 그런데 왜 신을 감동시키는 노래를 만들면서 표기법을 한자의 뜻은 중요시하고 발음은 허접해. 너 그거 쓰지 마. 이렇게 여겼을까요? 저는 고대인들은 신이 우리말을 사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를 들어볼게요. 고조선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신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모시는 신들이. 그런데 고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모시는 신은 우리나라 말을 알아들어. 저 다른 민족의 신은 그 나라 말을 알아듣겠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없어. 이랬으니까 우리 민족의 말, 아까 한자는 하늘, 천 했겠죠. 천을 뭐라고 했다고요?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은 누구끼리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신에게, 우리하고 통하는 신에게 말하려면은 발음으로 말을 해야 할까요? 뜻으로 말해야 할까요? 아까 발음은 이미 다른 민족이 쓰던 말, 뜻은 우리가 쓰던 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이 모시던 신은 바로 우리 말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왕이 죽어서 저승 갈 때 노랫말을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랫말이 눈물가가 어느 나라 말로 돼 있죠? 우리말로 당연히 돼 있어야죠. 왜? 우리 임금이 죽어서 하늘로 저승으로 가니까 우리 임금에게 눈물가를 부르주니까 우리 임금이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뜻 하늘처럼 하늘로 말을 해야지 천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자는 향가는 신을 부르는 노래는 뜻으로 불러야 한다. 뜻을 하늘 이렇게 하늘 뭐 나무 이런 말로 해야지 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것이다 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3법칙 조사를 표기하지 말라. 조사는 쓰지 않는다. 향가의 조사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을 집어던지다 할 때 돌 플러스 을이겠죠. 이 구절을 예로 들어볼게요. 돌은 목적어, 돌을 짚는다 할 때 을은 초사입니다. 조사를 표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돌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돌 석자 이 한 글자만 써야 합니다. 석을 이렇게 해서 석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제4법칙 어미를 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를 쓴다고 해봅시다. 사랑한다라는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지만은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다 이걸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 또 뒤에 한다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 말은 어간 플러스 어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한자는 뭐다? 사랑 애자. 그러니까 애자로만 써야지 거기다가 또 다른 어미를 붙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고조선인들은 조사나 의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또 이것도 한참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조사나 의미가 뜻을 갖지 않은 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을 이 두 어절 음절에서 돌이라는 것은 분명히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톤, 돌이잖아요. 그러면 을은요, 뜻이 없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목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말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을이라는 이 말에는 뜻이 없습니다. 신에게는 뜻이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제5법칙,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라, 이 법칙입니다. 우리말 어순이란 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말 순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써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목적하고 동사를 거꾸로, 우리하고는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법칙입니다. 중국어 어순으로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고대인들은 신이, 우리가 모시던 신이, 예를 들어서 치우천왕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신이 우리말을 쓰고 있다고 확고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중국 말식으로 하면 중국 사람, 중국의 뭐 사망 오제가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치우천왕이야, 우리말 그대로 우리말 어순으로 해라, 이렇게 표기했던 것 같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우리와 중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님의 말씀이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어라고 서로 사마티 아니할세, 이 말이 가진 뜻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 벌써 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의 뿌리가, 항민정음의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고조선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이러한 표기법은요, 고조선이 고조선 망국, 고조선이 망한 후에 우리 민족의 나라,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들에 전해집니다. 마한, 고구려, 가야, 신라, 고려, 심지어 일본에까지 우리 민족이 건너가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을 전후한 시기 동북아에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은 고조선의 표기법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의 이 표기법을 일반적인 글을 쓸 때도 사용했고 향가를 지을 때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연구를 해보니 표기법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수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법칙을 당신은 어디서 알아냈지? 어디 바위에 써있더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고조선의 노래인 공무도화가 가사 16글자들을 하나하나 뜯어봤다 조립했다 그 과정에서 추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계속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우리말 어순법으로 써야 했을까? 왜 뜻으로만 쓰고 발음은 허접하게 여겼을까? 이런 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표기법을 알게 되었고 표기법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법칙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법칙을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표기법을 그동안 찾아내지 않았을까요? 고조선의 노래, 우리 민족의 가장 멀리 있는 노래 공무도화가를 고조선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표기법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풀립니다. 이미 없어졌네, 물 건너가네, 강 건너가네, 이미 생을 마치셨네, 물 건너가네, 강 건너가네, 배에서 떨어지네, 물에 빠져 죽는다네, 임을 어찌하리.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연구자들은 누가 풀었는지도 몰라요. 족보도 없어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들은 표기법을 모르고 풀었습니다.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으니 임을 어찌할까.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우리 민족이 신을 부리던 노래입니다. 신을 부리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공무도화가는 우리 조상들이 쓰던 손오공의 여의봉이었습니다. 신이 사용하시는 우리말로 우리 민족의 신을 감동시켰습니다. 감동받은 신이 우리 고조선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노래입니다. 민족 정신의 뿌리가 되는 노래였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국민들과 학생들과 문학의 인사들은 이 중요한 노래를 표기법도 모르고 풀어놓은 몇몇 연구자들의 틀린 풀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노래 만들어 부르고 영화 만들어 감상하고 눈물 흘리고 갖가지 중요한 문화적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무도화가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향가를 다 일해놨습니다. 다 망쳐놓은 거예요. 민족 정신의 뿌리가 사실과 전혀 다르게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뿌리가 우리 머릿속 깊숙이 들어앉아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내몰아야 하지 않을까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편치 않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 TV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